오늘 시간에는 토기장이가 창조하시는 하늘의 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토기장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흙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토기장이가 되셔서 우리 사람을 자기의 뜻대로 만드시고 또 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토기장이가 창조하시는 하늘의 일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 백성들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마지막 때 이방인들은 영광을 싫어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를 싫어하고 마지막 예수 믿는 이방인들은 영광을 싫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낮추는 것을 싫어하고 이방인들은 높이는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낮추는 것을 싫어하고 이방인들은 높이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 그래서 육신의 이스라엘은 철저히 낮아지신 하나님을 싫어하였습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땅끝까지 낮아지신 그 우리 주님을, 그 하나님을 싫어하였다는 것. 그런데 이방인은, 마지막 때 이방인은 그 영화롭게 될 지혜를 싫어하게 됩니다. 육신의 이스라엘은 낮아지신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방인은 영화롭게 될 그 지혜를 싫어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됩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의 생각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우리 사람의 생각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정확히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 여기서 또 나를 믿으라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그 지혜를 믿으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를 낮추신 것이 1차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될 그 지혜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화롭게 될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 열방 중에서 찬양과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화롭게 될 지혜가 높아지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되겠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세계 열방 중에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지혜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백성들은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로마서 8장 20절에서 그들을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자, 여기에서 하나님을 바로 토기장이에게 그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사람을 진흙 한 덩이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바로 이 진흙 한 덩이가 되겠고, 바로 지음을 받은 물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음을 받은 물건이 그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이를 향해서 무엇라고 말을 할 주제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람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토기장이에게 우리가 말을 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고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 사람은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존재가 될 수가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을 그 백성들의 반열에 세워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되고, 우리 사람을 그 구원의 그릇으로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통위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드시고, 하나는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하나는 멸망받을 진노의 그릇으로 만드시고, 그러나 나를 주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이 복된 이 사건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감히 하나님께 반대를 해서 반문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사람인 주제에 반문하지 말라는 것. 왜냐하면 우리는 진흙 한 덩이인 사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은 자가 되시겠고, 바로 토기장이가 되시겠습니다. 진흙 한 덩이로 자기의 뜻에 따라서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가 되신다는 사실.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9절에서도 역시 그 토기장이신 하나님께 반문하는 자는 화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드는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 있을진저. 자, 여기에서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자, 이것이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을 향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낳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시편 2편에서 바로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그 말씀이 되겠고,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무엇을 낳았냐고 아버지에게 대드는 자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이렇게 묻는 자, 이런 자들은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반문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우리 사람이, 진흙인 우리 사람이,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우리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반문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진흙인 사람이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사람,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과 더불어 다투면 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주제넘게 거기에 반문하고 따지고 판단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닙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 반문을 하는 것이 바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다투는 것이 되겠고, 그 반문을 하는 것이 바로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고 묻는 형국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으시는 분이 되겠고, 토기장이가 되시겠고, 우리 사람은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질인데 화 있을진저. 그래서 하늘의 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 하늘의 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께 그 일을 반문을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을 믿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거스리는 것.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 하늘의 일은 바로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이제 인봉하지 말고 열어서
깨달아야 됩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일이 들어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는 하늘의 일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이사 45장 8절에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자,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신 여호와께서, 토기장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지능인 사람이 토기장이신 여호와께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고 반문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능 한 덩이에 불과한 사람이 이 일을 창조하시는 여호와께 감히 하나님께 반문할 존재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하시는, 창조하시는 일이 바로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는 것이 되겠고, 그 공의를 땅으로 뿌려서 싹으로 움돋게 하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토기장이신 여호와께서 창조하시는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내리시는 일이 되겠습니다. 이 공의를 뿌려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시는 것이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내려 보내시는 것. 그래서 독생자는 바로 태초에 태어난 지혜가 되겠습니다. 유일하게 태어난 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은 그 독생자를 낳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습니다. 바로 태초 전부터 스스로 있는 자, 그 스스로 있는 자 여호와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생자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마지막 때까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독생자의 비밀을 알 때는 대부분 육신이 죽고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갈 때 하늘에 가게 되면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 비밀은 이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감추어 놓으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제 그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고 말씀을 할 때 그 공의가, 그 구원이 바로 아들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은 아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 본래는 아들이 아닙니다. 때가 될 때까지 아들의 모양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래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 진짜 아들은 바로 이사야 45장 8절에서 말씀하는 이 공의와 구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살려주는 영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내실 때는 육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영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져서 싹으로 도달하게 됩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땅으로 뿌려져서 싹으로 도달한다는 것. 이 일을
여호와께서 창조를 하셨습니다.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창조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 공의와 구원이 바로 독생자가 되겠고, 그가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 그 바울이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하였고, 몸의 속량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하늘로부터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구원이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속전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공의와 구원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그 공의와 구원을 하늘로부터 뿌리신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에게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을 보여주신 것은 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보여주신 것이 된다는 사실.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인데 영이 내려오게 됩니다. 성결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자,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은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 바로 하늘의 큰 이적을 요한이 본 것처럼 그 아들이 그의 아버지에게서 여자가 아들을 낳는 일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하늘에서 내려올 때에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한 여인이 힘을 쓰고 예를 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 여인이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다는 것. 그 하늘에는 바로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 하늘에 여자가 낳은 아들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잠언서 30장 4절에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백성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너는 아느냐고 묻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은 육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영이,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 자,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들은 진리는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하나님께 들은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그 백성들이
진리를 말하는 그를 믿지 않습니다. 자기 땅에 왔는데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자기 땅의 백성들이 진리를 말하는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진리는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내 아버지에게서 보는 것이 되겠고 하나님께 들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진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믿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해돋는데 이 백성들이 환란에 들어가는 이유는 그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증언을 받아들이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시험의 때를 들어가게 된다는 것.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창조하신 일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하늘로부터 그 공의를 뿌려서 싹으로 돋아나게 하시는 것.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은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일을 창조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이 일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하늘의 일이라는 것. 그 하늘의 일이 바로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자가 아들을 낳은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9절에서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에서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가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 바로 내가 이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을 하는 것이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은 진리를 말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백성들은 그 진리를 듣고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그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듣고 지키는 것.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말하고 듣고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진리를 말하는데 백성들이 듣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듣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이 진리를 듣고 그를 따르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말하는 것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이것이 바로 나 여호와가 바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자, 사람이 내 말이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사람이 하늘의 일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믿음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그가 환난 날에 그 말을 지키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오직 진리를 말하는 그를 통해서 그 물을 주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에게 생명수를 주시게 되는데, 오직 그 진리를 지키는 자에게, 내 말을 지키는 자에게 그 물을 그를 통해서 주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께서는 직접 그 물을 백성들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는 바로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그 여자가 낳은 아들을 통해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되고, 몸의 속량을 담당한 그 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신다는 것.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이제 그에게 돌리시게 됩니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만 빼고 모든 만물을 다 그에게 돌리신다는 것. 그래서 그 예구방 바로가 요셉에게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라고 말씀을 한 것처럼,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보좌만 빼고 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백성들은 그 일을 판단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진흙 한 덩이에 불과한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그 진흙에 불과한 사람이 판단할 일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알지도 못하는 자가,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감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화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4절에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안다고 하였습니다. 자, 이 땅의 백성들은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은 주를 알되 온전히 알지 못합니다. 현재 이 땅의 백성들은 주를 온전히 아는 자가 없습니다. 주를 온전히 아는 자가 없다는 것. 그러나 나는 안다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왜냐하면 그는 주님이 아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자, 그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의 말씀이 되겠고, 아버지의 계명이 되겠고, 아버지의 말씀은 바로 하늘의 일이 되겠고, 그가 하늘에서 태어나고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이 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말씀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왔다는 것.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가 그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를 알려면 여러분들은, 백성들은 그 아들을 알아야 됩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아들을 알지 못하면,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그 아들을 알지 못하면 주를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만 주를 온전히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분이 바로 그의 아버지시라는 것.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바로 그의 아버지, 바로 여러분들이 주님이라 칭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신 주님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래서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것이 그 주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아버지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를 무시하고 경홀히 여기고 업신여기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반문하는 화 있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것.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그가 그를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가 그를 불렀을 때 아브라함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라고 말을 하였다는 것. 창세기 22장 11절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아브라함을 불렀던 여호와의 사자, 그 여호와의 사자가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바로 이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되겠고, 바로 그를 통해서 이제 하늘로부터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하늘에서부터 백성들을 부를 때, 하늘에서부터 일곱 우레를 바라면서 백성들을 부를 때 백성들이 이제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됩니다. 그가 주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하늘의 깃발로 만민의 기치로 들리게 되고, 그가 하늘에서부터 백성들을 부를 때 이제 무덤으로부터 백성들이 다 일어나게 된다는 것. 그러나 여러분들이 의인나무가 되면 성소에서 먼저
썩어지지 아니할 영광의 형체로 변화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지혜를 따르고 의의 나무가 되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환란을 면하고 가장 복된 자리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아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